성경 봉독으로 딱 끝났으면 더 좋을 텐데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봉독을 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시무 권사님들은 한 5분에서 10분이면 되니까 잠깐 남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제 본문의 말씀엔 사울이 그 왕으로 세워지는 나귀를 잊어버려서 아버지가 가서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았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종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쪽이 오는데 가서 좀 물어보면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네가 사울을 만날 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는 생각지도 않게 준비도 없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것. 사울이 굉장히 끝이 참 좋지 않게 마무리되었지만 그의 시작이 나쁘진 않았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앞에 중복된 것은 빼겠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장점과 또 하나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항상 신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왜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자, 오늘 보면 말씀해 보면 그가 참 겸손한 것을 알 수 있죠. 아버지 말에도 순종을 잘했고요. 또 그가 베냐민 지파 가운데 뽑혔고 또 여기 보니까 뽑힌 다음에도 그가 그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그 투표를 하려고 그랬더니 행구 사이에 숨었다. 행은 짐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 모여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정말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가 제비를 뽑아보자. 사람들을 모아 짐을 모아서 쌓아놨는데 거기에 숨을 만큼 사울이 참 겸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다녔다. 그 사람이 누구하고 다니느냐 참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사울이 망가지니까 누구에게로 가요?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누구랑 함께 다니느냐?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과 함께 다녔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2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잘 세워줬는데 27절 말씀에 보니까 조금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사울은 잠잠하였다. 불량배들이 이 사람은 아니야. 말도 안 돼.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잠잠했더라. 그 비난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요, 또 하나, 이 기름을 붓고 나서 사무엘 앞에서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인데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가문인데 어떻게 저를 왕으로 세우십니까? 자, 잠잠했고요, 겸손했고요, 그죠? 자기를 비난하는 말에도 어떻게 했어요? 잠잠했어요. 우리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인데 이거 믿지 않는 분들은 왜 믿는 우리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냐 말이야, 그죠? 안 그러세요? 자녀들도 그렇고 뭐 가족들도 그렇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잠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우리가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겠다. 사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게 참 중요하다. 자, 그리고는 비류들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자, 이 베냐민 지파에게 특별한 역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는 한 200년 전 이야기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참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에
레위 사람 하나가 첩을 두었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죠. 레위 사람이 첩을 두면 되겠어요? 첩을 두었고 그 첩이과 함께 어쨌든 기브와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잠잘 곳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다가 한 노인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그런데 그 기브와 땅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지역이지만 그 첩을 데리고 왔는데 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와서. 여기 불량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줄 수가 없잖아요, 노인이. 차라리 뭐라 그러냐면 내가 딸이 있으니까 그때는 여러분 이 문화 속에서 이렇게 나그네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 아브라함이 일생을 나그네로 살았다는 건 이렇게 나그네는 인권을 무시당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룻이 대단한 여인인 거죠. 좀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남자들이 그렇게 성폭행을 공동으로 막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보내라고 하니까 안 내보냈어요. 자, 그러니까 억지로 끌어다가 이 여인을 밤새도록 욕을 보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가만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그 힘없는 여자를 데려다가 이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지. 그 소식을 그러고 나니까 이 레위 사람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 여자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시신을 다 지파별로 보냈어요. 베냐민 지파가 이딴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막 다 들고 일어나서 군대를 모집했더니 40만이 모였네. 그리고는 먼저 사람을 보냈어요. 니들 베냐민 지파, 너희들 불량배들이 이런 짓을 했는데 그 불량배들 내놔라. 그놈들을 우리 처분하겠단 말이에요. 처단하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베냐민 지파가 조금 건방지거든. 안 내보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왜 니들이 우리를 재판하느냐? 우리가 재판하도록 우리한테 맡겨라. 왜 너희들이 남의 일에 간섭하느냐? 그런 의미도 또 있었고, 한번 해봐라. 우리가 너희들 그렇게 막 협박을 하니까 붙어보자 말이죠. 자기들도 왼손잡이 특별히 특수부대가 있었거든요. 물맷돌을 잘 던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는 그때에 얼마 정도 죽느냐면 2만 5천 명 정도 베냐민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얼마가 남냐면 600명이 겨우 남아요. 자, 그리고 물론 세월이 한 30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300년 세월 동안에 다 똑같이 아이를 낳고 했겠죠. 여전히 베냐민 지파는 회복이 되었지만 작은 지파였고, 이스라엘 가운데는 어떤 지파예요? 저주받은 지파였어요. 여기 중요한 성경의 역사의 메시지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울에게 기름 안 부르려고 했어요. 안 그래도 껄쩍지근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사무엘이 있는데 왕을 세우자는 말은 세상처럼 좀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도 하고 나라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 왜? 왕을 세우면 전쟁하니까 뭐예요? 사람들 끌어다가 전쟁하다 사람들 다치고. 자, 군대를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세금을 걷어야 되고. 자, 세금을 걷어서 움직이려면 공권력이 있어야 되고, 공권력이 있으려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세금을 걷어야 되고. 그러면 또 누가 있어요? 강력한 왕족이 있어야 되니까 또 세금을 걷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거 유지하려고 하면 또 전쟁 나가야 되고, 그리고 왕이 되면 명분이 세워야 되니까 또 피를 흘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에도 세 가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군대 많이 두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쟁 자주 나가지 마라. 근데 이게 자꾸 하고 싶거든. 지금 우리도 이 시대도 똑같잖아요. 지금 겉으로는 그냥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 미국. 사실은 그 전쟁 통해서 이익을 좀 제법 많이 보는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라고 아시죠? 우리 미사일 무지하게 팔고 있어요. 천궁. 첫 번째, 두 번째로 지금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쏘죠. 그거 우리한테 공격하려고 하는 거, 그것보다도 뭐예요? 지금 팔아야 되잖아요. 지금 미사일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집에 미사일 있으면 파세요. 금방 팔지 말고. 11주 꼭 내시고, 지금 야단 났어요.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엄청나게 팔리게, 그 중에 하나가 챗 GPT, AI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미사일마다 어마어마한
예, 그 컴퓨터 제품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앉아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복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왕을 세우는 이 상황 속에서 해필이면 그런 베냐민 지파에 그것도 겁이 많아가지고 숨어 많았던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지요. 자, 거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세우셨느냐? 첫째,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잘해요. 겸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지파가 작은 쪽에서 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그래도 존중하고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죠. 군대가 나와도 베냐민이 제일 작고, 그죠? 싸우는 애들 제일 작으니까 어쩔 수 없이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초반기 사울의 전쟁에서 계속 연전연승을 하는 비결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겸손하고 배려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어떤 컴플렉스예요? 저주받은 민족 아니에요. 그 호주 여행을 가면 호주 사람들끼리 모이면 안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조상 이야기를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영국이나 이쪽에서 범죄자들을 갖다 버리는 곳이었어요. 유배지였어요. 그러니까 쭉 족보를 따라다가 보면 그 중에 누가 걸려?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제가 경주 김씨 왕족입니다. 오후 예배니까 좀 웃으시라고. 분위기 왜 이러지? 목사가 왕족이라는데 분위기가 왜 이래? 제가 경주 김씨라니까요. 그게 전국에 중국의 노예에서 여행을 갔다가 여러분 이제 한 지역 여행을 하게 됐는데 시안 쪽에 하게 됐는데 그 병마용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설하는 분이 있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뭐 묻지도 않은 걸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찜찜하네 했더니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경주 김씨 계세요? 그러더니 가만히 좀 있을 걸. 또 성격 손을 바짝 들었죠. 저 경주 김씨입니다. 내가 왕족 아니에요? 그랬더니 경주 김씨세요?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경주 김씨가 이 땅에서 흉노족이었다는 거야. 흉노족인데 정치에 밀려서 한반도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정복하고 왕족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흉노족이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내가 뿌리를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한지. 근데 사울도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가 아주 참 안 좋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역사의 뿌리를 가졌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랑할 게 없으니까.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부족도 작아요. 누가 세워줬겠느냐.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김정은이 옆에 있고 시진핑이 있고 푸틴이 있고 전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좀 우리끼리 얘기하면 미국이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미국에도 오늘 또 얘기하네. 미국에도 좀 정신이 또 이상한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미국에도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이 대통령이에요. 그 한복판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참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새벽을 깨우고 소돔과 고모라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착각했죠. 10명쯤은 있을 줄 알고 돌아갔어요. 그 원문에 보면 굉장히 밝게 돌아갔어요. 10명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 평화교회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초창기에는 굉장히 형통했어요. 자, 또 하나 하나님이 왜 사울을 택하셨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있죠. 자,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자식이 애도 넷이 있어요. 근데 세워놓으면 잘 되고 결혼도 잘하는데
하나님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집에서도 안 나가고 어? 어. 얼마 전에 그 프로 한 번 보니까 따님이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따님이 좀 장애가 있더라고요. 너무 부모님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부모는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면 하나님은 베냐민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600명 남았다니까 한 지파가 보통 4만 명 가까이 되고 작은 지파는 2만 5천 명이고 한 지파는 한 4만 명, 유다 지파는 5만 명이 넘었는데 몇 명 남았었다고요? 600명 다 죽고 있고요. 근데 그 저주받고 그 초라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첫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 청하고 세상 왕하고 달리고 세상의 왕은 군림하고 말이죠.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화해이지요. 나는 너희 열들이 다 온전하기를 바란다.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성도 있으면 서로 위대히 기도해주고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또 서로 도와주고 초대교회처럼 말이죠.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래서 참 아름다웠다. 참 아름다웠어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무서운 분인가 보세요. 그 범죄 현장이 어디냐면 기브아예요. 베냐민 불량배들이 그 레위의 첩을 욕보였던 것이 기브아예요. 사울왕의 고향이 기브아예요. 출신이 더러워요. 예수님도 날마다 베들레헴 출신인데 나사렛 그 조롱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요, 어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그 대통령궁이 시작되느냐면 기브아예요. 무슨 말이에요? 잊으면 망한다. 잊으면 망한다. 너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이고 네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 길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이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 그런데 사울이 있지요? 교만해집니다. 허리 숙여야 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버리셨다니까 자기 기념비나 세우고 앉았고 또 하나님이 다 화해시키라고 했더니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메시아가 거기서 나온다니까 자기는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메시아가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화해하라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를 세웠건만 참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갔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 말씀을 맺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평화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세우신 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너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도 주신 겁니다. 아멘. 이 나라가 엉망진창.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더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열방 가운데 제일 작은 나라 아닙니까? 제일 창피한 나라 아닙니까? 제일 부끄러운 나라 아닙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 겸손히 의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물론 정치하는 분들도 열심히 선거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두 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의 자금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이면 충분합니다. 10명이면 충분합니다. 10명이면 회개하는 사람 10명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울도 왕으로 세우고 승리도 주시고 사울도 대단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의지하고 아무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우리가 용서받고 부족했듯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가슴으로 품는,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왕이 세웠으면 베냐민을 없애버렸죠. 그 베냐민을 없애버리죠. 그런 놈들은. 민주당도 잘 되고 국민의힘도 잘 되고 다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있을 때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살피고 이웃을 살피는 우리 성숙한 평화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반나절 1시간 1분 겸손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겸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지금도 죄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부르짖어 간구할 때 들어주십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오늘 바울이 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